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63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3절 말씀. 다 찾으셨는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 주 중에 제가 이 말씀 보다가 깊이 있게 묵상했던 말씀인데 더 깊은 묵상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우리는 누가 호감 가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호감 가는 사람이 나와 같은 마음이면 좋은데 짝사랑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 이성이나 동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내가 호감 가는 그 사람이 나를 아끼고 또 사랑하는 어떤 표현들을 아주 부드러운 그 제스처나 부드러운 말씨를 가지고 나에게 해줄수록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에게로 이끌리게 되겠죠? 또 그의 곁에 바싹 앉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내를 만날 때도 그랬습니다. 호감을 갖게 돼서 아내가 먼저 저를 좋아했는지 아내가 저를 먼저 좋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랑하게 되면 마주보고 앉지 않습니다. 그 옆에 앉게 되죠. 어디 카페를 가도 그렇고 또 지하철을 타도 그렇고 바싹 옆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내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서라도 그를 또는 그녀를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적용해서 보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주님 곁에 바싹 앉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어디를 가라고 하시든지 또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보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깜빡깜빡 잊어버리기가 너무 쉽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나 우리가 불법적인 일을 도모할 때는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보시죠. 시편 66편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주님과 관계가 좋아요.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참 감싸시고 위로해 주시고 마치 주님께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불법적인 일들을 생각을 하게 되거나 그 일을 도모하게 될 때는 주님께서 언제부턴가 주님의 말씀을 읽어도 맹숭맹숭하다고나 할까요? 네, 뭔가 공허한 그러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주님의 음성이 없는 중에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주님께 무릎 꿇고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던 일을 내려놓고, 내가 하던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아니라 나 혼자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 그러한 노력들, 그게 바로 주님 없이 하는 회개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죄입니다. 내가 하던 일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곧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그 일을 이미 시작해놓고 잘못된 일이죠. 그 일을 이미 시작해놓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 돌이켜 모든 것을 맡긴 그 회개한 그 회개 기도 그 이후부터는 주님께서
나와 그 문제를 책임지시고 최선의 길로 이끄시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제목과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을 아직 얘기 안 했네요.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입니다. 네, 세상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이 싼 똥을 내가 치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그럼 오늘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지저분하고 흔적이 남는 더러운 일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무리를 잘 못한다는 것이죠. 인간관계, 금전관계, 또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갖가지 오해와 갈등 등, 그리고 가정 안에서 부모, 형제 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인생길에서 참으로 많은 실수와 후회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질질 흘리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수투성이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며 때론 앞서가시고 때론 뒤따라오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이모저모로 해결해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린 이런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린 주님의 이러한 섬세하고 인자하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에워싸고 계시는 주님의 끝없이 너그러우신 긍휼과 그 인자하심을 오늘 찬양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인자하심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라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재산을 커서 사업한다고 탕진을 했어요. 그리고 또는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그로 인해 부모님한테 많은 손실과 상처를 드렸어요. 물론 잠시의 징계와 아픔이 부모님으로부터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는 징계와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부모님은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희생을 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그 모든 어려움을 대신 떠안고 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마음뿐만이 아니라 실제 너는 뒤로 빠져 있어, 내가 해결할게, 그것이 부모입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이유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짐작해 보라고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그 너그러우심이 부모님의, 육신의 부모님보다 좁겠습니까?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 은혜로우심과 긍휼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높고 깊을지는 우리 인간의 말로는 다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 드렸잖아요. 산보다도 높고 샘물보다 깊은, 산이 아니라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broad-minded. 그게 인자하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을 잘 몰라 하나님을 무섭고 징계하시며 또 하나님 정말 칼 같은 분으로 오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오해하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10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치러야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1000분의 1 적은가요? 10,0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치러야 한다면 우리는 매맞는 것으로도 모자라 골백번 골천번은 죽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전편에서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찬양하고 있어요. 다 시편에 다 인자하심과 긍휼만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돌보심, 인자하심, 긍휼하심, 은혜로우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6절,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오랫도록 참아주신 겁니다. 우리의 불법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진리를 기뻐하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먼저 말하라,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시기 이전에 그분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이미 우리한테 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일을 이미 그분이 그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극진히 아끼고 계시는지를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 같았습니다. 그들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언자들을 보내고 또 그 대언자들을 죽이면 또 대언자들을 보내고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인애하신 인자하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무서운 하나님이라 생각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온갖 죄명을 뒤집어 씌워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길가에 버려진 고아 같은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살펴서 잘 키웠어요. 그리고 당신 집에 살게 해주었는데 어느 날 그들이 당신의 어린 아들을 업신여기고 없던 죄까지 누명까지 뒤집어 씌워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고문하고 살해해버린다면 아버지인 당신은 이런 짐승보다 못한 자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분명히 단 하나도 남김없이 죽여버려도 그 분은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직접 당하셨을 때 전혀 다른 행동을 취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너희들의 죄를 용서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히려 그런 행동을 한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게서 점점 더 멀리 떨어지지 말고 지금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애타는 음성을 듣고 돌아오는 누구든지 이젠 내 종이 아니라 내 아들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가치관과 판단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주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우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내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3편 3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우린 지옥에서 죽어도 멸망해도 수백 번 수천 번 멸망했어야 하는 자들인데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았을 뿐 아니라 그 인자하심을 늘 갈망하고 사랑했습니다. 인자하신 주님 옆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큰 만족인지 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 5절 말씀 보시죠. 내 혼이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배부른 것 같이 만족하며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되. 여러분, 육신의 위가 가득 찬 배부름보다 주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움과 그 배부름이 훨씬 더 고차원적이겠죠? 그게 훨씬 더 풍요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잠자다가도 또 잠자기 전에도 벌떡 일어나 주를 만족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린 걸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죠.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또 밤에 경점들을 보내면서 주를 묵상할 때에 그리하리이다. 크고 작은 문제와 위기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돌보신 주님의 날개를 찬양했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사오니 그런즉 내가 주의 날개 그늘을 기뻐하리이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에는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듯, 근데 그 암탉의 날개를 만져본 적이 있냐고. 보통 닭 잘 안 만져보는데 그 날개를 만져봤더니 비단결도 이런 비단결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매끈하고 따뜻하고 그 부드러움에 깜짝 놀랐답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못했던 텍스처를 여러분 손으로 만지는 순간에 이 정도였어? 할 정도로 놀란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왜 암탉의 날개를 품었는지, 왜 주님께서 그 날개 밑에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7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내가 주의 날개 그늘을 기뻐하는지, 그 온도의 따뜻함뿐만이 아니라 그 날개의 그 부드러움이야말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주님만 바라는 해바라기 같이 그의 혼이 주를 바싹 따르리니 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죠. 내 혼이 주의 뒤를 바싹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떠받치시거니와. 주님이 얼마나 귀하면 어려운 가운데서는 본인의 날개로 이렇게 하시고 계셨다가 또 얼마나 귀하면 내 사랑스러운 새끼 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오른손으로 이렇게 떠받치시겠습니까? 떨어질까 봐. 가장 안전한 주님의 손에. 그러니 주님의 혼이 주님을 바싹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렇게 애지중지 다윗을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오늘부터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처럼 나를 오해하지 말고 내가 인자하고 내가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 인자하심의 결정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위험한 때 주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늘 떠받치시고 계시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63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왕은 하나님을 기뻐하리이다. 그분을 두고 맹세하는 자마다 자랑할 것이로되 거짓을 말하는 자들의 입은 막히리로다. 오직 왕은,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 왕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며 자랑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 잘 살기 원합니다.